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발표한 걸 보니까 설 연휴에 97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공항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자료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19만 5천 명, 거의 20만 명이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일종의 이제 명절이 뭐 가족들과 함께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러한 기능이 물론 있지만 연휴가 되어서 일종의 휴가의 개념으로 가치가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아니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는 뭐 여행이 주는 일정한 신선한 도전이나 또 신선한 일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아주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여행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가족들이 짐을 다 정리하고 또 짐을 등짐진 채로 떠나야 하는 이주라고 본다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은 뭐 호기심이나 설레임보다는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근심이 아마 마음을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여행 문화가 일종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해외로 간다면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이나 가서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나 가서 어느 곳을 돌아보는 것 모든 계획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대행을 해주죠. 여행사에서 교통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밥 먹을 곳도 미리 정해놓고 볼 것도 정해놓은 다음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안내자가 버스에 태워서 그저 내리라면 내리고 가려면 가고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런 문화가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단체 여행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패키지 여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아주 본래 여행에서 좀 벗어난 거죠.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곳을 미리 뭐 여러 가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찾고 들릴 곳도 좀 계획해보고 또 숙소도 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 지역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준비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당해서 그 일 가운데 적응하면서 또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오늘은 누가 정해준 그런 단체 여행처럼 끌려다니는 여행이 아니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여행이나 이주로부터 우리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 또 내가 혼자 그냥 가서 어떻게든 뭐 일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뭐 우리 아이들, 또 아이들의 친구들, 또 노년의 부모님들, 그래서 하여튼 단체로 수십 명을 내가 통솔해서 가야 되는 어떤 리더로서의 부담, 또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정보가 아주 확실하거나 분명치 않아서 가서 임기응변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곳을 아주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코로나 오기 바로 전 여름에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리더들의 일종의 유럽 문명 여행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아주 얼마 전에 담당 사역자가 사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한 두 달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고 함께 떠나서 또 주어진 과제를 행하면서 또 패키지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할 때를 찾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인솔을 하고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전수사님들을 사전 답사에 보내고 미리 그 길을 한번 가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야 하니까 제가 2주 가까이를 청년들하고 같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행에서 제일 저를 도왔던 이들은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리 자신들이 또 혹은 부모들이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던 몇 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패키지로 여행을 간 게 아니고 배낭여행을 가서 본인들이 숙소를 선택하고 교통편을 선택하고 본인들이 그 하루 돌아다닐 루트를 정하고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획한 친구들이 각 팀의 리더가 돼서 그 여름에 너무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파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의 종교교역지를 지나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베니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마무리하는 일정들을 비교적 아주 유익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명절 가운데는 이런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집을 떠나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서 새롭게 직장을 구해서 직장이 있는 도시로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 해외 유학들을 많이 하는데 뭐 유학을 앞둔 말하자면 새로운 길, 새로운 생활을 앞에 둔 자녀들이나 또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일종의 12지파의 공동체가 그 길을 가서 약속의 땅까지로 모세가 인도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모세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고 또 새로운 미래의 길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주 한가득 있던 그런 때입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시내산까지 오는 길은 모세는 별로 어려움을 그래도 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목자로 그가 생활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시내 광야는 비교적 모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미디안 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모세가 좀 익숙한 곳이고 어떻게든 좀 아는 곳이라면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리더가 돼서 새로운 땅에 간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길에 대한 해결책은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조금 안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미리 유럽에 다녀온 청년들이 자기가 다녀온 도시나 또 비슷한 그런 시스템 아래서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듯이 여행을 할 때 미리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해야 되는 직장에서 미리 일한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모세의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미디안 사람 이렇게 소개됩니다. 앞으로 이제 모세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는 낯선 길인데 장인에게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장인은 그곳이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 옆에 있는 게 모세한테 아주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을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인한테 요청합니다. 근데 장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30절에 보니까 거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그래서 그 장인에게는 모세와 함께 가는 것보다 뭐 어떤 일이든지 고향에 가서 자기 친족에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절하니까 모세가 31절에 다시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요청이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눈이 되어달라. 이것은 작은 요청은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각 능력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 또 뭐 귀로 듣는 것, 어떤 뭐 촉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일종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길을 갈 때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고, 뭐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차량의 뭐 내비게이션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 길을 잘 아는 장인을 좀 의지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길 안내자가 되는 것, 또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다 중요한 일이죠. 또 그런 안내자를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훨씬 더 새로운 곳에 가서 여행을 하든 어떤 업무를 볼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또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 계약을 하나님과 맺고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왜 가는가 하는 점을 우리로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특정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다음 대목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장인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그것은 모세의 장인이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자라나고 태어난 곳에서 영적인 권위를 갖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때로는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유하고 많은 양떼를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또 유능한 리더였고 리더십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세워두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장인이 모세의 리더십 능력에 대해서 아주 단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탁월한 리더라는 거죠. 천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다 팀으로 나눈 다음에 그 팀 안에 자율성을 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 말하자면 광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진칠 곳을 알고 물을 찾을 수 있고 또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유능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장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까지 온 우리가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모세 오경의 독자들은
아주 민감하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시내산부터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모세의 장인이 눈이 되어서 안내를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안내를 받아왔는가? 어떻게 시내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거죠. 여기까지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앞으로의 길 안내를 부탁하는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크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다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간 놓쳐버리고 미디안 강요에서 자라났고 좋은 리더이고 좋은 자기에게 어드바이저, 충고해주는 장인을 의지하는 일종의 의지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좋은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앙으로 크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주 익숙한, 아주 유능한 전문가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설 수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오늘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결정해. 정말 그럴까요? 그분들이 모세처럼 평상시에 해오던 것처럼 그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정도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가다가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처럼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혹은 저희가 예배하는 것처럼 어떤 설교자의 해석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혹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실 때 평온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도 대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잘못 결정하면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길이 달라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과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경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활용하기는 해라, 선용한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선한 곳에 쓰도록 하라. 그러나 그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시편은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구절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대조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깨우시는데요. 그 일깨우시는 것이 29절 32절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인 33절 이하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구절이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을 앞서간 것은 바로 그의 언약궤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뒤를 따라갈 때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장인은 떠나가고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는 정의를 여러 번 내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그 길을 아는 사람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배를 만들었던 노아 같은 인물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앞으로 있는 어떤 플래닝, 액팅 플랜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같은 이들에게, 이들은 모두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냥 떠나야 했습니다. 그 떠날 수 있었던 결단과 선택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새로운 해를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2024년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야 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뭐 새롭게 일터로 옮기셨든지, 또 새롭게 이사를 하셨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의 말씀과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험의 길을 떠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이 있는 장인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아주 리더십의 기본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성서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매우 합당한 길이기도 하고 해볼 만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새로운 어떤 영역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좀 잘 해보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실패나 실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 원치 않는 실수나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야 될 것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알아가서 믿음이 자라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사람 보는 게 싫어서 문 밖에 잘 나가기가 싫습니다.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패한 후에 오는 감정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언급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를 많이 했고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한 베드로를 더 귀하게 쓰시고 더 귀한 사람으로 성숙시키셨을까요? 저는 그에게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처럼 아주 세련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일수록 실패는 나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추천하고 권장할 만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익어갑니다. 성숙해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해를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은 성공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 자체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패한 다음에 오히려 사람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새로운 길에선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것은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이 커지고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해도 유익이 되고 못해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사람과 또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모세가 모세의 자손들, 손주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의 모세의 마지막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점점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제목을 오늘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장인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혹은 친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이 한 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도 혹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잡게 할 것입니다.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과 횟수가, 빈도가 더 높아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마, 실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길이 한 번만 더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한 해 새로운 길 가운데 혹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셔야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